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가복음 후반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큐티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로 들어가게 돼서 오늘은 마가복음 후반부를 저희가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후반부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 길지는 않은 시간인데요. 이제 본문 하나하나 다 잘라서 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전체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마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뭔지,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드렸고요. 그 교환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전반부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마가복음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보여주는데, 그 첫머리의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용어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역할, 그 역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만 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가 누구냐면, 그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장 1절 그 설교를 제가 했을 때 꼭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방식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방식, 그래서 세상을 진짜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예수는 누구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마가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느냐라고 이제 하냐면, 그 증명의 방식은 바로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번 했을 때 기억이 이제 또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 1절부터 마가복음을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하나고요. 또 8장 27절부터 16장 9절 혹은 20절,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체를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명을 수행해 나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전반부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쭉 이렇게 해 오신 걸 보시면 전반부는 권위를 세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크게 일으키시는데, 기적, 이적, 뭐 이렇게 환자, 병든 자 여러 번 고치시잖아요. 그런 병자를 고치시는 방식.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 그러니까 기존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아주 권위적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당시의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쳤냐면,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혹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그 권위의 근원이 되셔서 누가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십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세 번째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보는 중요한 예수님의 권위를 세우는 방식은 포용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을 그었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들만의 일정한 영역을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 나가려고 혹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당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방식으로 당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율법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선을 이렇게 지워가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가치, 근본적인 가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권위를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반부까지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권위를 세우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정의를 하면 이적, 그 다음에 가르침, 포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반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기 이제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적었는데, 후반부의 방식은 8장 27절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데, 전반부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순환받고 고난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8장 27절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가이사랴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당신이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고난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하시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마가복음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권위에 당신이 순종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하는 걸 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후반부에는 굉장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를 쭉 읽어갈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상세하게 그런 초점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했고요. 그래서 후반부는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크게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나면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순환받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환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 후반부는 전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보시면 마가복음 후반부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이렇게 길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그건 다시 크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부분으로 하나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요거를 마무리 짓는 단락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할 때,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보시면 8장 22절부터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왜 이 소경에 고치시는 것들이 이 단락에 여기 위치해 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11장 1절부터 16장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막으로 나누면은 흔히 학자들은 이걸 2막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3막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반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전반부를 1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전체가 3막인데, 2막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길 위에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3막은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크게 부각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당국을 향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13장 37절까지 1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이 14장 1절부터 16장 8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왜 자꾸 이렇게 빼냐고 하면 원래 고대 오래된 사본에는 16장 9절부터 20절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 잠깐 살펴보시면 마가복음 16장 9절 시작할 때에 꺽쇠나 혹은 가로가 있을 겁니다. 20절까지요.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원이 있는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이런 말이고요. 후대에 누군가가 이 문맥에서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삽입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상당수의 학자들은 16장 9절부터 20절은 원래 마가가 쓴 원래 본문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학자들의 생각이고요. 그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16장 8절까지, 이거 잘못 썼네요. 8절까지 라고 이제 후반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막의 그림. 아까 제가 여기를 이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막은 굉장히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지역에 따라서 구분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각 단락에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갈릴리를 그 다음에 지나시는데 갈릴리를 지나시는 장면은 9장 30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역시 제자들을 가리키시고요. 세 번째 유대 지역을 지나면서도 똑같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환 예고를 해서 순환 예고로 마치고 제자들을 말씀하고 다시 여기서 제자들을 말하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것들은 뭐냐면 각각의 세 지역에 있고 그 세 지역 모두에 다 같이 순환 예고를 하시고 그 순환 예고와 함께 제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단락, 이 이막을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눈을 뜨듯이 제자들도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깨달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어떤 죽음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소고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온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바라시는 만큼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이 이막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긴 한데 이제 너무 상세히 또 살피면 힘드시니까 이쯤에서 이막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막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제자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순환을 예고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었고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거듭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했고 그게 뭔지 물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막에서는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그 길 위에서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꿈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와 사명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야기한 그리스도는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은 물론 나중에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먼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만 인류의 구원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꿈꾸는 것과 다른 거였죠. 제자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꿈꾸었냐면 정치적인, 힘있는, 군사적인, 그래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를 꿈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정리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른 그리스도관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제자로서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혹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신천지가 계속 막 매스컴에 연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사실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막 거짓말도 하고 계속 연일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시각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곧 내가 성도로서 혹은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인가, 이건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십수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곧 제자도로서 제외되는 삶의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각 영역들을 이제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이건 뭐냐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원리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제자도는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뜻, 성경의 가르침이 적용되어지지 않은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 삶에서 여전히 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가복음을 묵상해 가시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막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와 제자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나중에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죠. 그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 영광을 받기 전에 순서가 고난이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야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몸이 변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사실 그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순환으로 먼저 순환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당신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걸 보여주시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은 곧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을 거다, 부활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는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이후에 뭐가 있냐면 그 결과로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영광만을 보려고 하거나 영광을 먼저 보려고 하거나라고 하는 이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이제 이망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고요. 제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늘 좋은 모습으로만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보면 실패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제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막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제가 너무 좀 우울한 이야기만 들은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과 깨달음이에요.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굳이 따지면 첫 번째는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행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 제자들에게는 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켰을 때,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저간 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이막에서 어떤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사명이신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바디메오의 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닫혀진 눈은,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곧 제자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달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깨닫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마가복음을 큐티에 가시면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실 텐데,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깨달음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막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가 제가 3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